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든 신. 제가 제목을 따라하라는 이유는 뭔가 다른 걸 발견하라는 건데, 읽으면서도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워너 셀만이 1941년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이 그림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고리가 없는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그림의 얼굴,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BBC 방송에서, 영국 BBC 방송에서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워너 셀만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사진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라면은 예수님은 워너 셀만이 그린 아주 멋있는 인격적인 신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볼품없는 모습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모습인데,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보다는 두 번째 사진에 저는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생긴 모습으로 그렸던지 혹은 못생긴 모습으로 그렸던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상처럼 깎아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십계명의 제2계명,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형상금지법이라 그래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금지법은 여러분 어떠한 형상도,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8세기부터 교회를 분열시켜온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주 외세의 침략,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받고 지속되는 가난으로 인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그래서 글자를 잘 몰랐던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이야기들을요 벽화로 그렸어요. 교회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의 이야기, 저와 함께 투르키에 선교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에 동굴의 벽화를 봤을 거예요. 천정의 벽화를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림으로 그려놨었어요. 비교적 안정된 생활권에서 교육 수준이 높았던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기독교인들이 형상이나 그림을 만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로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고 맙니다. 그게 8세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형상 때문에 교단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합은 십자가를 강대상에 거는데 합동은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합니다. 합동은 십자가도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1957년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던 제42회 총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 부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의했어요. 저희 교회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와이드 스크린을 만들면서
밑에 붙어있던 십자가를 위로 중앙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말고 층고가 낮은 교회들 중에 와이드 스크린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떼야 되니까, 중앙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양옆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도들이 못 견뎌한대요. 십자가를 걸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형상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하는 문제는 종교개혁가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그 십자가가 흡혈귀를 쫓아주고 드라큘라를 쫓아주는 미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걸고 다닌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액땜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귀에 걸고 목걸이에 걸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붙이 많이 붙이고 다니면 부자인 것을 나타내려고 붙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집에다가 붙여놓는 것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림은 괜찮고 형상이나 조형물은 안 되는 겁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냥 십자가는 괜찮은데 카톨릭에 있는 십자가 보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형상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쓸데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절충안을 찾기가 힘든 문제들이었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싶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갈등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논쟁들이 자칫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본질을 놓치고 결국 자기 주장, 자기 입장, 그것에 집착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신들, 우상들을 봐왔습니다. 개구리 신상도 있었고요, 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대부분 반인 반수였었어요. 스핑크스 뭐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을 보고 나왔었는데,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가더라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봐야 되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우상이 있었고 그들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만들었던 첫 번째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였었어요.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베낀 건 줄 아십니까?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소 형상의 신을 베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이 아피스 신은요, 그들의 부와 건강과 안녕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애굽의 신이었었고, 애굽에는요 풍요와 그리고 생명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구리 형상의 헥트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 땅에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바알 신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신들 중에 내가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고 다른 어떤 신은 없단 말입니다. 가짜예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신이 없는데, 가짜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선을 만드신 분이고 선한 것을 다스리고, 마귀 사탄은 악한 것을 만들고 악한 것을 다스린다,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은 마귀가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를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마귀의 나라가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보는 세계관입니까? 저는 이런 것은 건강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다스리고 마귀가 지옥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벌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쫓겨난 마귀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나를 섬겨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섬겨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서 사탄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탄의 고도의 전략은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여러분 뭡니까?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조금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신밖에 없습니다. 한 신은 인간을 만든 신이고 다른 한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상도 신이긴 한데 이 신은 가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재산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자식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풍요로움과 건강함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물질과 풍요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숭배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그것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결국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 모든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숭배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해서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은요, 옛날 그 첨탑 교회들이 많잖아요. 아주 큰 교회당, 성당,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인 이가 돈만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예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냥 관광 명소라고 해서 큰 성당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당 안에서 열심히 구경하고 나오는데 헌금함이 눈앞에 보이더래요. 근데 그 헌금함에 아무것도 안 넣고 가자니까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너 거기다 헌금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큰 돈은 할 수 없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5센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55센트를 헌금함에다가 넣고 나왔어요. 넣고 나오는데 또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립니다. 너 55살이 죽는다. 55센트 넣으니까 너 55살이 죽는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가서 지갑을 탈탈 털어갖고 모든 돈을 다 거기다 넣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5,000원 헌금하면 50세까지 살고 10,000원 헌금하면 100세까지 살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껄쩍지근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찝찝하겠죠. 농담인 줄 알면서도 찝찝할 거예요.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뭔가 영과 통한다고 말하면서 점을 쳐주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우상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상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신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에요. 진짜 신,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지으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십계명이 네가 결정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처럼 취급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구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철야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장도 지켜주지 못하시고 내 가정에 병을 주시고 내 몸에 질병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큼 내가 얻어내지 못할 때, 그래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원래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불안 심리의 투영으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쓸데없는 낭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고 종교를 가지는 것은 너무 외롭거나 아니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불안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적인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꽤 정확한 분석이에요. 인간들의 이기심이나 욕심, 그러면서도 한계로부터 느끼는 그 불안감은 이런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은 바로 이 불안한 심리이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나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똑같아 보여요. 결국은 불안한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 불안해서 만들어 놓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내야 될 텐데.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누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가? 누가 우리를 더 우리의 사업을 부흥시켜 주었는가가 진짜 신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보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늘 언제든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가 우상이 진짜 살아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거래하기 위해서 그에게 뺏김을 당하고도 그것을 그냥 위안 삼았단 말입니다. 스스로 빼앗아가도 괜찮은 것 같아. 왜? 거래했으니까. 내가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거래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낼 게 많은 거니까. 그런데 우상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55% 드렸는데 전부를 다 드리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없어요. 돈 많이 가져와라, 아들 드려라, 그런 적이 없으셔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어주셔요. 다 내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또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고백한 것만큼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고백대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다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거래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그 영원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가 섭섭하게 하면은 화내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기는 갈등이 팽배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한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어떤 성도가 주인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를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안 섭섭한 목사가 될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다 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저를 뭐라 해주세요. 종은 섭섭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 집에 종들은 섭섭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리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가 섭섭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갈등하는 곳이 아니라 종들이 함께 일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합력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립시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